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자르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사이 뉴스가 참 긴박하죠. 남북 간에, 미국, 중국 간에, 또 한일 간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외교, 국방 모든 관계들이 좀 어떻게 될런지 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어느 장로님의 장례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데 함께 참석했던 원로 장로님 한 분, 그분이 부천에 계신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근방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 차편이 있느냐 그랬더니 차편이 없다 그래서 그럼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청라에 사시는 분이어서 그곳으로 모시고 오는 동안에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집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그분에게 젊은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만 교역자 회의에 갔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실은 강화에서 살고 있었을 때 듣고 수원을 향하여서 그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그냥 깜빡이를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막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응급실로 막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응급실이 아니라 영안실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잔디밭에는 불불 꿇었대. 그런데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은 그때 쓰러져 가지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어떻게, 사실은 제가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좀 빠듯했지만 그래도 그 형을 안 해둘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미 식사도 잘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얼마 전에는 말도 하지 않는다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을 끊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도라는 게 뭘까? 그 생각을 제가 다시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사이는 그런 일이 드물어졌지만 축구 경기에서 슛골이 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최초 선수가 누구예요? 이영무 선수부터인가? 근데 요즘엔 조금 달라. 그게 사실은 서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는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데, 이 한국적으로 여러 종교 사회가 엇갈리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문화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제가 축구 선수는 모르지만 잘 아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조병득 선수 아는 분은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골키퍼, 국가대표 골키퍼 아닙니까? 어렸을 때 같이 컸어요. 나는 그 골에서 골을 넣었다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 선수를 바라볼 때마다 늘 조병득 선수를 떠오릅니다. 골 먹은 골키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늘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한 선교사가 선교를 갔다가 그만 외진 곳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됐답니다. 열심히 도망가는데 호랑이를 뭐 도망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면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호랑이도 기도하더래. 이야. 근데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었을 때에 오늘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기도의 이야기지만 기도의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강청하여 도움을 구하던 그 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청하면 벗됨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라도 들어서 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늘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알던 주기도문보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전해지는 주기도문이 좀 더 짧습니다. 예를 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런 말은 없어요. 짧은 기도로 되어져 있어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말도 없어요.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마디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긴 기도보다는 짧은 기도가 더 성경에 주님이 가르쳤던 원형에 가까운 기도가 짧은 기도였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문이 그러면 무엇으로만 표현되어져 있는가? 5개의 간구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거, 주님의 기도. 사실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18가지의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압축해서 예수님께서는 5가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강청하면 형편이 어려워도 들어주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여기 간청한다는 말은 뻔뻔스러움을 위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부끄러울지라도 기도하라,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강청의 기도일 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체면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옛날에도 했던 기도인데, 그런 생각.
아니 하나님이 그 귀한 분을 내가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면 어떨까? 어떡하나? 하나님 귀찮아 하실까 걱정하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간청하다 뻔뻔스럽게라도 기도하라. 어저께 우리 믿음의 도와 더불어서 강화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강화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 강화 사람 뻔뻔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강화 사람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뻔뻔하다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강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강화 사람 강합니다. 특별히 강화 여자들 강합니다. 제가 강화에 살아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강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뻔뻔하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러나 기도자들은 뻔뻔해야 된다. 뻔뻔하도록 기도하라. 가장 뻔뻔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사실 읽지 않았지만 병행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설교 그 다음 번에 창세기 18장 거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롯의 가족 때문에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 괜찮다. 내가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5명만 줄여서 45명만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괜찮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40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는 10명씩 갔어요. 뻔뻔해요 아브라함이. 30명이면 10사람이요 5명이 아니고 10사람이요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도 괜찮다. 2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뻔뻔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한 기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성경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이야기하는지 지난주 설교가 환대였었잖아요. 사실 환대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겨진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눈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읊조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뭔가 늘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치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넘겨준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한마디를 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했는데 그 좋은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바뀌었어요? 성령. 성령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왜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표현하지 않고 굳이 성령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이 기도의 가르침이 진정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 행여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응답이 되도록 늘 도우신다는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일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겼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다행스럽게. 내 기도로 되어졌으면 정말 큰 무거운 짐이 될 뻔했는데 내 기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웠던 그런 삶. 제가 이민 목회할 때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하던 중에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왕이 고맙게 듣지 않냐, 곱깝게 들었어요.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구나. 화가 나서 그 신하를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아마 그 우물에 물이 없었던가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냥을 갔더니 임금이 그 산의 산적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산적이 왕 상대가 누군지 알 수나 있습니까? 자기들 가운데 수호신이 있어서 산에다 제물로 바치려고 왕을 그 산꼭대기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온 몸을 구석구석 살피고 있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이 틀렸다. 그래서 왕은 가까스로 풀려났답니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잃어버린 손가락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우물로 막 달려가서 신하에게 꺼내주면서 자기가 지나간 날 경솔했던 일들을 사과했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임금이요, 저를 우물에 던져놓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물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당신 대신 내가 산에 제물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답니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속에 왜 성령의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간됨이라는 것이 뭔가 약함을 아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약하게 만든 것은 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약하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라고. 얼마나 약한가? 순간도 호흡을 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여기 성경에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라?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하면 평생을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10번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100번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평생을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다 해석해버리고 말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도가 늘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언젠가 나누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꼭 무엇과 같다? 결혼하는 생활 같다고.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래,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끊어야 되는가? 아니죠.
결혼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 기도를 끊어야 되는가? 아니죠. 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와 더불어 친밀하게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랑과 교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경우도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 얼마나 많은 순간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너무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일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는 만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만사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 그 자체가 만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말일까? 요즘에 주변의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두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오전에도 방송을 했는데 오후에 야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나는 그분이 아주 재주 있고 정말 탁월한 정치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서대문구 의원이에요. 얼마 전에 전미선이라는 사람이 배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그 사람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배우 아니에요. 요즘에 한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자기중심의 사건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공부하고 좋은 가정도 이루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자기의 전 남편을 죽였어요. 그가 화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숨기려고 화학적 처리까지 잘 했다 그래요. 뭐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그가 행복해졌을까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남도 죽이는 것.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대를 너무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되는 사회. 그게 문화. 어쩌면 그가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을까를 생각해.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썼으면 남도 죽일까? 기도는 안 했을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는 만사가 바꿔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아니 그 만사에 바꿔줘야 될 만사 가운데는 내가 먼저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세상 천지가 바뀌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라면 얼마나 행복을 갈구했겠어요. 뭘 못해봤겠어요. 그러나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바꿔지지 않으면 세상은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왜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한들 그 구하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의 용명의 표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악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꼴은 세상의 만사가 바뀌어지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정욕으로 늘 구할 줄 아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로 바꿔주시는 역사.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사실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건강한 것, 시간과 가진 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가문이 패가망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 자전거를 갖고 싶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너무너무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자전거 좀. 뭐 자전거가 요즘은 이 산악 자전거는 5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기도할 만하죠. 하나님 자전거 좀.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자전거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자전거를 훔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는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마음의 실망이 찾아왔었을 때, 사실 감리교환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저는 지난 주간 나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끌어 달려나갔었는데 아니라고 여겨졌을 때 정말로 마음의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고, 이제 나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막 설득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할 때 눈물이 절절 나오더라고요. 왜? 이게 고백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동안에 내 저절로 마음이 움직여서 제가 그러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기대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출발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건 난 뭐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설교할 수가 없잖아,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게 어렵더라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렵더라고. 아니 기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이게 뭐야, 그게 해답이 없는 거야. 결국 강단에 서지 못했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일을 내가 왜 실패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그러면서 내게 전해졌던 이야기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이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자기 손안에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지,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고대인의 삶 속에는 인생을 실패로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다만 인본주의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인간이 인생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성공이다, 실패다. 성공이다, 실패다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 갖는 순간 마음이 좀 다스려졌어요. 오늘 성경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청라 지역의 그 원로 장로님, 제가 올라갔어요. 20층에서. 아마 청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찾아가 보니 그 권사님 8년 동안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 도와주는 요양사가 오늘은 죽도 못 드시네요 그러고 있었다. 정말 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표정도 없고 눈은 감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이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편안하게 읽었어요.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뜻밖에는 말씀을 읽고 바로 그때 아멘. 말을 다 드셨다는 분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한숨, 얼마나 단식, 얼마나 비통함, 얼마나 눈물,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해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총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음침한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 차려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침상이 주님의 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마쳤을 때 또다시 아멘. 평생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자기의 속 사람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아유, 내 기도는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를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랍비가 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광야의 수도자에게 선생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도대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수도자가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문 앞에 있는 더러운 광주리 하나가 있었는데 저 광주리에다 물을 좀 길어 오라고.
그 젊은이가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광주리를 갖고 물을 길러 가서 물을 떠오니까, 근데 물을 떠오다가 광주리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또 가서 또 광주리 물을 또 가지고 왔어. 근데 자식 갔다 왔다만 하지 물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수도자는 자꾸만 갔다 오라. 그래서 나중에 젊은이가 하다가 아니 왜 이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라 그러시느냐고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수도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네. 물을 길어오지 못했지만 당신이 들고 있는 저 광주리가 아주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지만 내가 드린 기도가 자네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나온 날 기도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한숨과 탄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친밀함을 갖고 경험하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해서 어떤 경우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영광의 기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넉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도와줘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길 원하신 하나님, 찬양하길 원하신 하나님,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그들이 모든 병든 자리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나는 언적사가 있어지게 해주사, 닫힌 문은 열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질고 속에 해방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들의 모든 땅의 백성들을 주의 품안에 안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복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내게 열어주마 약속하신 주님,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겼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낙심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족하고 없고 상처 입은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주어진 것들, 받은 것들, 기뻐할 만한 일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작은 입술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졌은즉 모든 날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